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에 464면점에 있습니다. 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네, 아주 긴 본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싸우려는 옛사람을 내쫓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이 사울이 죽음으로써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사울이 죽으면은 바로 다윗이 이어서 통일된 어떤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는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다른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울의 왕국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지만은 이 사울의 사촌인 이 군대 장관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브넬이란 사람이 사울 집안의 통치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이게 사울의 수도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땅의 기브아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수도를 옮겨가요. 요단 동편으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아마 거기가 갓지파 내지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그런 요단강의 동쪽으로 강을 건너서 넘어가서 거기에 사울 왕국의 수도를 세우고 계속 왕국을 계속합니다. 이 사울의 아들 3명이 블레셋 전쟁에서 다 죽었고요. 한 사람 딱 남았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국을 계속하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이렇게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제위하고 죽어요. 그럼 한 나라는 7년 6개월을 하고 한 나라는 2년간 제위했다는 거 하면은 이 말이 안 되죠. 아구가 안 맞는 겁니다. 양쪽이 다 7년 6개월이 돼야 통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도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병권과 정치, 입법 다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허수아비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한 5년 6개월을 이 사울 왕국을 통치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마하나임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그 후에 마지막에 2년 동안을 이스보셋에게 왕위를 주고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다스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때가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그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골리앗을 죽일 때는 한 20세 정도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다윗을 엄청나게 칭찬하니까 시기심이 발동했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막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거죠.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나이가 30세가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년 6개월을 거기서 통치하고 37세 반 정도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그때도 이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이 예루살렘 땅은 여부스 족속이 그 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을 옮겨가면서 다윗 성을 예루살렘에 세우는데 그때도 전쟁을 해서 복속을 시키고 다윗 성을 세우는 거예요. 아직도 이래서 이때도 많은 이방 족속들이 같이 섞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10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통일왕국의 왕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또 7년 6개월을 금방 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7년 6개월을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제대로 쓰시려면은 이 단계적으로 아주 빡세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에게 그 인생의 로드맵을 전부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인생 로드맵을 다 알려주신다면요, 우리 사람들의 속성상 하나님이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아마 알아서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인생 로드맵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될 거야 이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최선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날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도 찾고 무당을 찾아서 막 자기 미래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 미래를 알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잘 찾아가고 또 그렇게 많이 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몇 번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별로 건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전혀 신앙에 도움이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성공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이때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다 같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 민족을 이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존재하는 그런 이방 민족 같은 이러한 그 옛사람의 흔적들을 다 정복하고 쳐부수고 없애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을 내쫓지도 않고 타협하고 혼합하고 서로 결혼하고 막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망한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과 성품들과 제약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쫓지 않고 타협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냥 패망하고 그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츰차츰 정복해 나갔듯이 우리도 점진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옛 그 사람과 죄악들이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에 나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쁜 성품도 있고 습관도 있고 어떤 죄악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은 그것을 내쫓는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이성봉 목사님 성결교회 가장 유명한 부흥사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명심도라는 전도 책자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명심도라는 그 그림 속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동물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림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고 설교하셨는데 그 안에 보면은 공작새가 있어요. 공작새.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뻐기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한 거. 이걸 말하고요. 염소가 있는데 이거는 엄난한 거예요. 엄난한 염소가 있고요. 돼지가 또 한 마리 있어요. 이건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리가 있는데 이거는 재물 욕심이 많은 그런 동물을 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있죠. 이 혀와 궤변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호랑이도 있어요. 이 성품이 아주 강폭하고 분노의 영이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 그림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의 상징인 이 자라가 있습니다. 전부 다 몇 개요? 공작새, 염소, 돼지, 이리, 뱀, 호랑이, 자라. 7개네요. 7개의 그림이 이게 7가지의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쫓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동물들 하나 한 마리 한 마리씩을 내쫓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 참 제자, 찐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도 성령으로 새롭게 되니까 온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너희 사명은 가정주부야. 가정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고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각 분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그것이 우리의 사역지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 다윗도 수많은 환난과 연단 속에서 자기의 옛사람을 쫓아내고 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가 아브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정욕과 자랑을 다시 왕으로 추대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넬은 이 사울과 사촌이었습니다. 사울 왕국에서 아주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죠. 계속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왕국에, 다윗의 왕국에 합류하기를 거부합니다. 새 사람 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도 다윗의 왕국으로 가서 다윗을 섬겼다면은 아마 큰 일을 했을 사람이죠.
그렇지만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보고도 계속 사울의 길을 고집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신복들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같이 이렇게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다윗의 그 오른팔이 요압이에요. 이 요압 장군에게 청년들을 서로 겨루게 하자. 12명씩 뽑아가지고 한 싸움을 한번 시켜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칼로 서로 막 머리를 잡고 붙잡고 있으면 서로 꼼짝 못 하잖아요. 서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일제히 다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옛사람의 생각이 나를 막 충동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 뭐 해가지고 달라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야, 조의를 해보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좋은 일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욕심이 일어나니까, 야, 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 그냥 주님께 뭐 엿주지도 않고, 잘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덜컥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 함께 죽고 패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서로 막 의견이 대립이 돼서 서로 감정이 이렇게 상할 수도 있죠. 근데요, 서로 머리를 잡고 그때 칼로 찌르고 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죠? 이처럼 다 죽어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멈춰야 됩니다. 이거 아니다. 네. 싸우자고 덤벼들어도 여기까지만. 네.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라든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 자신이 끝까지 이기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은요, 그 안에 육체의 사람이 그만큼 아직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물어뜯게 됩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17절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양 진영이 아주 그냥 붙었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발이 아주 빨랐다는 거죠. 이 발이 빨랐다는 이미지는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고 주님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그냥 막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약삭빠른 생각으로 발빠르게 가면은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이 아사헬의 생각은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금방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브넬만 이게 죽이면은 다윗의 통일왕국을 만드는데 자기가 아주 공을 세울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뒤를 갖다가 막 쫓아갑니다.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전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요놈만 죽이면은 그냥 끝이다. 이러고 막 달려갑니다. 이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창 뒷것으로 오는 걸 갖다가 가까이 오니까 확 찌릅니다. 그래서 역공을 당해서 오히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세 아들인데요.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 다윗의 아주 충성된 장군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여기서 잃어버립니다. 이 아브넬은 사실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의 그 형 요압이
대단한 장수였고요. 또 친해요, 아브넬과. 그러니까 그 요압과 내가 관계가 틀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너 멈춰서라, 따라오지 말아라 몇 번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따라가다가 할 수 없어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아사엘은 이런 거예요. 내 손으로 꼭 해보겠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공을 세워야 되겠다. 내 이름을 좀 세상에 내봐야 되겠다. 내가 영광을 좀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올라올 때는 우리는 아사엘의 그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저도 젊었을 때요, 제가 주님 안에서 뭔가 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 선교사로 가겠다고 막 손까지 들고 이랬는데, 단기 선교사는 가지만은 장기 선교사는 못 갔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주님이 시키신 작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인데, 제가 깨달았어요. 교만해서 안 되겠구나. 막 뭘 해보겠다고, 내가 내 힘으로 뭐 영광을 뭐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다 교만이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의 원인은 이 28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게 충동할 때 요압이 참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군들도 죽고 동생까지 잃어버리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참지 못해서 이렇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요, 서로 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속성이 아주 있는 것 같아요. 26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쫓아오겠느냐? 네가 우리를 계속 쫓다가 내 동생이 죽는 이런 참혹한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쫓아오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요압이 네가 싸움을 걸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이미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니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서로 시비를 붙는, 이렇게 언덕 위에서 둘이서 붙어서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또 새사람,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도 계속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갈등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나는 왜 이런가, 늘 혼자서 고민하고 안 되고, 이런 그 좌절 같은 거, 이런 마음이 많이 올라오고요, 내 마음의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념이 되는 거예요. 내 가까운 가족에게 막 퍼붓고 힘들게 하거나 자녀들에게 막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을, 내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도 우리 함부로 말을 해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것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변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없는 사실까지 자꾸 보태서 거짓말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목장도 행복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결국 싸우다가 갈라지니까 밤새도록 걸어서 이렇게 마하나임에 가고 헤브론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싸우다가 지치면 뭐가 남습니까? 이 피곤한 육신과 영혼과 내 마음의 좌절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사엘이 죽었으니까 요압의 형제들은 이제 원한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만나면은 내가 두고 보자.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원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가 좀 창피를 당했어요? 좀 손해를 봤어요? 내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면 아주 그냥 갚아주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이 소모적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 먼저 순종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육신적인 충동을 잘 제어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또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잘 안 되지만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런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내쫓지 않기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서도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형제끼리 죽이는 또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화평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충동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투지 아니하고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충동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내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화평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